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더운 날이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한 걸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도우시고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서로 우리가 힘내자고 격려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더운 여름도 잘 이기시고 또 여러 가지 탈이 나지 않도록 또 삶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단순하게 나눠 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두 가지 어떤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예배 그거 뭐 별 것 없다. 뭐 그런 입장에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이게 치우쳐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마 이 둘 사이 어느 지점에 머뭇거리며 서성거리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배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종교 활동을 완전히 또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느 지점에 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리의 삶에 주는 혜택이나 실제적인 도움이 미미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내 삶에서 질병을 막아주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내 삶의 희망은커녕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도 이 정도의 삶은 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삶 차이에 큰 어떤 차별과 그리고 큰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괜히 내가 아까운 휴식의 시간 혹은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대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거나 시험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학원에 보내시니까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가라고 학원에 가라고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가 쓸데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나의 신앙심에 조금씩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나? 그렇게 예배에 매여서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배가 그렇게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가벼운 의심과 또 더불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분은 없으세요? 그렇게 중요하나?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크고 깊고 단단한 믿음의 심준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고 패전의 멍에를 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무기가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나갈 생각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할 리가 없지요. 반면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린 예배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참혹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믿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도 극악무도한 이방인 블레셋 손에 들어가고 말았죠.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 도로 만들어서 이 성막에 모셨던 이 언약궤는 제사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였고 더하여 풍성한 복까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내리시는 그러한 자리였단 말이죠.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그날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력하게 당하였거든요. 결국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괴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죽은 그날에, 나라가 패망의 위기까지 몰린 그날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아마 깊은 실망과 또 더 큰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쓸데없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궤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도 벌어졌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이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소 2마리에 끌려있는 술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극악무도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을 때는 또 언제고, 또 이제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술에는요, 금덩이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것도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블레셋 사람이 뭐 담아서 보냈는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다고요. 그런 일을 당한 또 이스라엘 사람 너무 또 두려워서 무서워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동네에 있는 이 아미나답 집에 보관하게 하고 20년 동안 그 집에 이제 맡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의 왕국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날에 언약궤를 또 들고 나오게 됐죠. 근데 아미나답의 집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날 이제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다가 이 덜컹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또 죽었다고요. 너무 무섭죠, 그렇죠? 뭔가 이게 좀 신비로움이 있고 이게 위험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오벳 에돔 집으로 다시 옮겨라라고 해서 그 집에 또 보관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석 달을 이 오벳 에돔 집에 있게 되는데,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간 이 한 100일 동안 그 집이 아주 더 잘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복이 대박이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는 사실 그 모양을 보면 그냥 단순한 궤짝 모양이거든요. 다만 그 뚜껑에 이 천사가 이제 손을 편 것처럼 서로 마주 보도록 그렇게 조각한 그러한 것들이 그 위에 이제 달려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물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메고 나갔더니 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방어하지도 못하고요. 이방인들의 손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되는 탈취당한 그러한 전리품에 불과한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언약궤는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또 무시하지도 못할 또 신비로움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불편함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기대하고 바라고 뭔가 사랑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슬퍼했단 말이에요.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하나님 찾았다라고 돼 있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슬퍼하며 찾았다라고 번역했다고요.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언약궤가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현실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요. 대개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블레셋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충격과 상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약해졌거든요.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언약궤를 버릴 수도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누군가 집에 맡겨둔 거예요. 성막으로도 옮기지도 않고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신들과 우상만을 또 붙잡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다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 반대로 그 언약궤가 우리가 원할 때는요 아무런 도움도 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과 슬픔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또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해요. 언약궤를 온전히 믿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요 헌신자 버리듯이 그것도 버리지도 못해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과 슬픔 중에서 여호와를 찾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이런 평가 방식을 갖고 우리가 말을 해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불안 때문에, 슬픔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건 구분이 되시지 않아요. 그렇죠? 구분되시죠? 구분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버리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려 20년을 산다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그동안 블레셋 침공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이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빼앗아갔다가 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군사력을 이렇게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불안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 식의 어정쩡한 삶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의 기도는요, 금식하면서 드린 기도였고, 금식과 기도를 동반한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진지한 회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간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고요, 또 그런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그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서라도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미스바의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모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실제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놀라운 그러한 기도 응답이든 뭔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대규모로 모였다, 그렇게 첩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블레셋 땅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전쟁이 터진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20년) 만에 다시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20년 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배가 무슨 소용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금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그런 느낌이었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차라리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지만 않았었어도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블레셋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침공을 한 것이니까요. 모이지만 않았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지만 않았었어도,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떠들썩하게 하지만 않았었어도,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전쟁 없이 평온한 그런 날들을 보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막 뭐 한다고 난리법석 하지 마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금식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떠들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기도했는데 일이 더 커지고요, 금식하며 간구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찾으며 예배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겪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화가 날 일이겠냐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 일이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이냐고요. 주일날에 내가 교회만 가지 않았어도 넘어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차를 꺼내다가 그렇게 운전만 하지 않았어도 차가 긁힐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예배, 그때도 기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도 실망이 되는 그때도, 괜히 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심지어 후회가 될 그때도 필요한 일이 예배예요. 필요한 일이 기도이고요, 필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네, 아멘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도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기도하냐고요. 헌금을 왜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 터졌으니까 이번엔 또 얼마나 죽겠냐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탈취당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에 태워지겠냐고요. 20년 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기도 부탁하고 자기들 도망쳤을까요? No.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이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그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이 미스바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떠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숨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미스바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숨을 그냥 갖다 바친 꼴이 됐잖아요. 예배가 의미가 없고요. 기도조차 아무리 효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는다고요. 도망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는다고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창끝이 그들의 심장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요, 도망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날에 하나님의 큰 역사,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천둥 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블레셋을 격퇴했고요. 도망치는 적군들을 계속 추격해서 승리의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다시는 이스라엘 이 땅에 블레셋 사람이 넘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절대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 땅으로 이게 넘어졌던 그들이 이제 정복했던 그 땅들을 모두 되돌려 주셨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 버리셨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어요. 땅을 빼앗겠다고 다시 도로 되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적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그들이 격퇴가 되고 그들이 그동안 차지했던 우리나라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러지만 본인이 지 마음대로 했을까요? No.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16절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한번 볼까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에 다스렸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간증을 그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간증을 주셨단 말이죠. 에벤에셀 잘 아시잖아요. 에벤이란 말이 반석, 돌 그런 뜻이고요. 에셀이 에제르거든요. 에제르의 말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도 이 에제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돕는 돌이에요. 돕는 반석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 간증이죠. 놀라운 간증이죠. 위대한 간증이죠.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불안이고요, 슬픔이고 늘 두려움이었거든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우리한테 있어요. 하지만 에벤에셀은 없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심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간증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고요. 내 자녀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한 4주 정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이젠 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아주 오랫동안은 물론이고 최근 3주 동안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친밀한 상태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게 분명해요. 오래전부터 그랬다면 그 말할 필요도 없고요. 최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지 못하고 있다면 정상적이진 않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묵하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런 때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거든요. 여전히 자신의 영적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다리고 그 시간을 버텨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관계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단단함으로 지내고 있다면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거나 듣지 못한 채 3주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면 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요. 그 상태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부이든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정상적인 부부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에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기적으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다스림으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말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바, 에베네셀의 기적과 은혜는요, 미스바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미스바의 예배가 있었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진심 어린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의 그 기도가 결국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된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먼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백갈 아래까지 적들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미스바가 필요하죠. 그렇죠. 기도의 미스바가 필요한 겁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는 미스바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미스바가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귀한 변화를 추구하고 각자의 미스바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의 자리에까지라도 에벤에셀의 복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득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참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